성경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 표정 볼 때마다 점점 그 밝았던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점점 얼굴이 좋아지지 않고요, 나빠져 가고 있죠. 중등부 쉽지 않죠. 중등부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중학생이 쉽지 않죠. 네, 여러분들 고등학생 올라가면 고등학생은 더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올라가면은 더 쉽냐? 대학교 올라가면 더 어려워요. 네, 요즘 계속해서 지금 현장 신방을 하고 있죠. 현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고민이 전부 다 한결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라고 했을 때 딱 고민이 제일 간단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공부, 시험, 딱 이 두 가지가 제일 아이들한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공부 정말 중요하죠. 시험 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가 인생의,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시기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공부는 어떤 공부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공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함수를 쓸 것 같으세요? 미분적분 할 것 같으세요?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공부에 그거를 배우는 것이 어디냐? 그곳이 대학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직업을 배우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을 배우는 곳이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했었던 이 공부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이제 그런 골을 위한 부분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면 지금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과, 이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좌우되지는 않아요. 조금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좌우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성공한다? 네, 아니요. 그 성공조차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 때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위로의 말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지만 이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가야 될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중등부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서 말씀을 나눌게 될 겁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선지자라고 이름을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처럼 뭐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다 뭐 이런 출신이 아니에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사무엘처럼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드고아에 있는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입니다. 양치는 목자면서 그러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나무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지금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드구아람 지역은 남유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시기예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인데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냐?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사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대표적으로 사역했던 이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마 호세아 선지자. 원래 이제 성경 이제 연대로 따지고 보면은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게 아모스 선지자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아모스 그다음 호세아가 와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경 말씀이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이유는 이제 그 여러 명의 이제 수많은 성경 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 그냥 좀 생각하시면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연대구나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시기와 비슷합니다. BC 8세기경입니다. BC 8세기경 이제 북이스라엘로는요 여로보암 2세, 이제 아합 왕 다음으로 일어난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시기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호세아 때도 말씀했죠. 가장 나라가 강력하고 부강했던 시기예요. 가장 강력하고 부강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요 아모스 선지자를 굳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뭘 하라고 하세요?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누군가요? 바알과 아세라. 농사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은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예요. 굉장히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요 반대로요 영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했던 시기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는요 그 타락이 극에 이랬던 시기예요.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알, 아세라.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요? 농사. 그때 당시엔 농업 사회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모스 2장에 보면요. 아모스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이자를 크게 쳐서 받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돼요. 노예가 돼요. 그러면은 그 부자들은 이 노예들을 값싸게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가장 강력했던 시기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타락으로 가고 있는 시기예요. 게다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지도자야. 나는 권력을 등에 업고요. 가난한 자들을요 수탈해 가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불법으로 성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요. 자기의 쾌락을 느껴야 되니까요.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강력했던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더불어서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도덕성까지 타락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요? 돈이 많이 벌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수탈하게 되고 나쁜 짓을 또 도덕성으로 더욱더 타락해 가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이요,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착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데요, 그것들은요,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살려나가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요, 남들이 나를 공격해왔지만 오래 참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 착해지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찾는 사람, 성령을 깊이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가 도덕성의 그 도덕의 타락까지 이어져 가냐? 하나님의 반대가 누구예요? 네,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요, 살인자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떠난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단의 열매,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바로 앞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육신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리, 술 취함, 방탕함. 지금 뭘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안에 육신의 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왜요? 주인이 사단이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호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와 싸우기 싫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친구가 싫어요?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게 될까요? 아니, 술 한두 잔 마시는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알코올 중독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술 취함.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방탕함 속으로 가나요? 네,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 길로 가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뭐예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사단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빨리 그 길에서 돌아와. 너희들이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막 길갈에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여기가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베델이란 지역은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 왕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에게 돌이켜서 나라를 배신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에요? 베델에다가 신전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로는요, 하나님의 재앙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더 나아가서 내가 그 베델의 그 신전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재앙을 줄 거야. 난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싫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라는 거는 올바른 길, 그러니까 불의의 반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의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도 풍성하시지만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서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뭐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심지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앙, 문제까지도 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잘 살았잖아요. 당시 나라가 너무 부강했잖아요. 안 돌아왔어요. 그냥 그 길로 쭉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40년 후에요,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서 뭘 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그 멸망 가운데서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주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그 날이 언제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망할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게. 내가 그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좀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세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성공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버리고 여호와를, 오늘 제목이죠, 찾으라. 괜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굳이 이 망하는 길 가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을 살려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 그게 뭘까요? 돌아갈 수 있는 비밀?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모스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가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까?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럼을 해보냐, 이겁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지금 심고 있지? 성공과 공부에 대한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그 열매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네, 적어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육신의 열매는 어떻고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요, 나를 점검해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중등부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